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온전한 주께 맡긴네요. 온전한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차로 넘어온 지금 남은 한 주간의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 완주는 어렵지만 기도하러 나온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말씀이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예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사역과 부서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5년의 시간 동안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은퇴 이후에 새롭게 열어주실 목회의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이어 동안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실 귀한 목사님을 위해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여 주신 귀한 목사님을 청빙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총무연합에서, 찬양팀은 수요영상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사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이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혜빈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며 청년 액츠 오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명이 생기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혜빈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아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청년 엑츠앤브릿지에서 청년 엑츠오브를 섬기고 있는 정예빈 전도사입니다. 부서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사역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역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자주 만지작거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업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며 사명이 생기는 자리에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사방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무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저 안쓰러워하는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 깊어서 결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무리를 향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었는지는 본문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지쳐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주인에게로 갈 방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거친 생존 논리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는 무리를 보시며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흩어진 무리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가 기진한 것을 보며 슬퍼하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이키고자, 회복시키고자 추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3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본문 속 무리처럼 하나님께로 갈 방법을 잃어버린 그러한 양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거둬들여야 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무엇이냐면, 일꾼은 누구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추수 사역에 뛰어드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35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사방에 쌓여 쓰러져만 가는데 이 거둘 일꾼들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일꾼이 적으니 주님께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거대한 수고와 사역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의 상황을 제자들에게 공유하십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 헤매던 무리와 같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돈을 쫓아갔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물고기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영적 억압에 사로잡혀 기진해 있던 양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깊은 긍휼을 입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길 잃은 양에서 추수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은혜로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나눠주시며 하나님의 거대한 추수 프로젝트에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은 사명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청하다의 헬라어는 데오마이인데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절박하게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 앞에서 무력을 느낍니다. 할 수 없다고 느끼기에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바로 보내주소서 할 때의 보내다가 중요합니다. 이것의 원어는 에크발로입니다. 이 에크발로는 강력하게 떠밀어 내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곡식에 비해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떠밀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기도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던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문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기도의 명령을 듣고 있던 12제자를 부르사 사명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기도는 사명과 동떨어진 별개의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쫓아내다가 조금 전 9장 38절에 나와 있던 보내주소서 할 때 사용된 에크발로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떠밀려 세상으로 나아간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의 어둠을 떠밀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명받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나를 거두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떠밀려 일상에서 주님의 추수를 이어가는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간청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추수밭으로 보내시듯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일어난 한 조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최근의 삶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유독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아무리 부모님께서,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사랑을 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저는 학교 대신 한강과 뒷산을 서성이며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몸에 빠르게 퍼져가는 암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포기하는 날들의 연속이었고, 사역의 자리에서조차 끝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기보다는 실패자로 보던 것이 바로 최근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비참하게 하던 것은 상황의 어려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삶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제 힘으로만 살고자 했던 것, 그래서 지쳐 쓰러진 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쉽지 않았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하는 말씀 앞에서 기도했지만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짓눌려 있던 원망과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주 동안 그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 가운데 있었고, 그 이후 제 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부풀렸던 자아가 비워진 그 순간 주님께서 저를 기도 가운데 다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본 것은 비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추수 사역을 진행한, 이미 추수 사역을 시작한 구원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추수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제 곁을 지킨 가족들, 그리고 다루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워서 지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저를 한 지체로 받아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삶의 벼랑 끝에 있던 저를 돌봐주었던 수많은 사람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때는 그저 호의,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서 발견한 모습은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끓는 긍휼 때문에 그들의 등을 떠밀어 제게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의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떠밀려온 자리에서 기도로 거두어진 추수의 열매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준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무게와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에 압도되고 나니 제 안에서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반드시 살리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불씨가 가슴을 치자 가장 먼저 한 지체가 떠올렸습니다. 너무나도 저와 비슷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그 지체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한때 저를 거두려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부르짖는 자리에서 비천한 저일지라도 일꾼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저와 같이 상처 입은 지체들을 바라보기 싫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제 아픔이 투영되어 보였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체들에게 다가가고 어색하고 서툴지라도 제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서툰 몸부림이 오늘 주님이 제게 고백하게 하시는 사명입니다. 저와 같이 눈물 골짜기에서 자신을 방치 않은 채 기진해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우리 하나님은 살려내지 못할 영혼이 없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한 영혼을 살려낸다고 저는 알릴 것입니다. 아직 어설프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저 또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제 사명의 현장인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결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능력이 넘쳐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모습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가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으로 주님께 거두어진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누군가가, 사랑으로 섬긴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첫째, 한 사람을 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꾸 마음이 쓰이는 친구가, 무너져 있는 자녀가, 또 지친 채 살아가는 이웃과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을 구원할 힘이 내게는 없지만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꾼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하되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보내진 일꾼과 같이 되십시오.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왔듯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거창한 사역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강압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몸소 보이셨던 것처럼 사랑의 섬김으로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사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아무리 작고 어설퍼 보여도 우리를 일꾼으로 밭으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손에 세상의 어둠을 떠밀어내는 주님의 권능을 들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에 밀려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주님이 친히 그 자리에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사명의 시작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거두어진 우리가 이제는 거두는 자로 세상에 나갑니다. 사명자로 나갑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고 비천하나 주님은 강하고 강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등을 떠밀어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리해서 일꾼으로 바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의 눈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구원과 생명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